반갑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소중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된 말씀을 주변에 널리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오늘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히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두 개의 산에 나누어 설하는 명령을 받지요.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다른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지고 푸르른 반면 에발산은 황폐하고 거친 바위산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대비되지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개의 내비게이션 경로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심산의 경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호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안내합니다. 에발산의 경로의 고집과 욕심이라는 신호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국 사고와 정체,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히브리어 바루크입니다. 복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0대 이상의 우리 삶은 이제 선택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시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자책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그리심, 산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깊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은 바로 왜 그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숨을 거둡니다. 120세의 나이였지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정정했던 그가 왜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무리바 물 사건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웠지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신 핵심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다쉬입니다. 이는 구별되다,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분노와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스피크 투 더 라크 반석에게 말하라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스트럭 더 라크 반석을 쳤다 했습니다. 말로 해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마치 자신의 지팡이와 자신의 힘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폭력적인 퍼포먼스를 가미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잘해오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누군데? 라는 교만이 고개를 들면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 했던 짧은 찰나의 교만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오직 한 곳,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99도까지 물을 끓여놓고
마지막 1도를 못 채우고 나가는 기분일 겁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의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진짜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떼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00m 계주를 레이와 같습니다. 내가 결승선을 끊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우리 50대, 60대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내 맘 같지 않고 내가 읽어놓은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불안하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내가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후계자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었고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며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모세는 홀로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오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발을 들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통 위대한 왕이나 지도자는 화려한 무덤을 남깁니다. 하지만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는 모세의 마지막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여정과 모세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1. 분노라는 독을 경계하십시오. 무리바의 모세처럼 평생 쌓아온 공로가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2.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입니다. 3.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십시오.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처럼 영적인 총기를 유지하며 내 자리를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 무덤이 남지 않아도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세상의 눈에는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리바의 지팡이 분노나 교만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결단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샬롬.